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황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겟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남수 나귀와 닭탈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하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야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잘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또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이제 악한 것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멀쩡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까지 이렇게 큰 네 가지 덩어리를 살펴봤고요. 12장부터는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혹은 고대사 이렇게 부른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로 급격하게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범위는 좁혀지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여정과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떠났던 것을 보면서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great father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모든 구절에서는 다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기 직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앞으로 나온 족보와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앞에 있는 11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
이 경건한 이제 자손이 시작되죠. 이 셈의 후손들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대홍수 이후에 셈의 8대 손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장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가 나홀이고요. 세 번째가 하란인데 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셋째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고 죽는데 그 이름이 바로 롯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든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난주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여호와 신앙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앙,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8대가 지나면서 데라까지 오는 동안에 다시 경건한 족속이 또 있었겠지만은 막 섞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아버지처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정하실 곳,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어느 곳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에는 관계의 신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속성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김치가 익듯 좀 익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신의 부름이라고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신에게 인생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참 아브라함이 창피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결정적인 잘못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대 야만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기품 있는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통적인 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모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에서 우상 숭배 흔적은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킨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여줄 테니까 우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중에 차차 알려줄 테니까 일단 짐을 챙겨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창세기 10장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라가 중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중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왜 머물렀을까요? 이건 뭐 어떤 해석도 나오지 않는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셋째 아들이 하란이 먼저 죽었잖아요, 자기보다. 근데 갑자기 땅 이름이 하란인 거예요.
거기서 셋째 아들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의 셋째 아들입니다만 이 셋째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생각이 확 나가지고 여기 좀 더 머물자 했을 것 같아요. 그 중도의 하란에서 그냥 이 발걸음이 멈춰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데란은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요청에 못 이겨서, 혹은 그 갈대아 우르 땅, 그 바벨론 땅에서 아마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 아들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떠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르에서 나온 이 데란은요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마도 하란에서 그도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저는 이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7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옮기신 것은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인물들을 볼 때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옮기시고 하시는 것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조성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시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하신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제가 외우려고 큰 창 복편 이렇게 했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또 내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 큰 창 복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큰 창 복편에 복을 주신다고요. 침이 튀네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창 복편에 이 복을 주시는데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한 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네 가지 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니 나로 큰 부족 국가를 한번 운영하게 하시려나?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누굽니까? 나의 때, 메시아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 메시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영적인 눈을 떠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세우실 그 나라가 결국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아마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럴 때는 현실적인 생각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는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자식의 노후 대책 아니었습니까? 유교 전통상 죽은 뒤에도 묘소를 관리를 누가 해주며 또 제사 문제를 누가 해주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식이 많은 형제들한테 가서 누구를 내 양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 흔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거는 엄청난 페이버죠. 그래서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처음 동기도 대개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회가 좋았을 리도 없었겠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많이 속이 상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는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성으로 들어간 이 롯을 그 성 주민들이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이 롯이요,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향이지만은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얼마나 더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요즘 묻지마 폭력이나 뭐 영화 6.2 뉴스를 보면서 우리들도 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게다가 사회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오직 나만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고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런, 이제 사실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부자가 큰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그 길을,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떠나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복이 뭐가 나옵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창,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명예로운 이름, 즉 큰 인물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보시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을 보면 그 위상이요,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타지에서 온 무명의 외국인 아닙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남의 나라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또 유명한 이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그의 삶에서 발견하는 이상한 점은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부 다 족장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왕들을 만나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왕들과도 교류를 하고 그들로부터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설명을 듣는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약속 그대로 창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 앞에서, 족장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닫혀진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되 그것을 통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그랑땡 빚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말이야,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어, 이런 은혜가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지를 설명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더구나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 뭐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 그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화면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평범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조상으로 추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가 정말 진실한 성도로가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령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인정받는 존귀한 삶,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존귀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냥 일어나지 않고 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벌떡 한 번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오늘도 존귀한 삶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해주시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인사하십시오.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신다고요. 그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진실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존귀한 이름으로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만 추방당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노르웨이 선교사 다 추방당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잠자던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 사회 후원만 받아서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1억 명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한다면 세계복음화를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꼭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 우리가 저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했지만은 지금 이분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잔 대회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철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세계에서 12명밖에 없는 세계 로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정말 놀랍게 복음화를 이루고 변화되어서 또 현지인들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타이타닉호를 탐험한다고 잠수정에 탔던 억만장자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잠수정이 고장이 나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건져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억만장자라고 이름을 불렸지만은 여러분, 남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의 이름은 묘지위에만 새겨질 뿐이지 생명책에는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무덤에 가면 그냥 조그만 묘비병에 아무개 몇 년에 왔다가 몇 년에 가다 그냥 그 한 줄로 기록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주신 것을 우리가 영예롭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변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복을 주셨고요. 감옥에 가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믿는 성도 하나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 성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과 이웃 모두에게 복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롯은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으로 갔다가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부족한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것도 누가 구조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구조해 줘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었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 뺏겼던 모든 가산을 되찾고 롯도 데리고 오고 그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 혹시 집에 318명 이렇게 일꾼으로 데리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이 임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 이웃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칠전동이 춘천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의 편이 되어준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셔요. 그리고 10절부터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정말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도 누구 편이 되어 주십니까?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재앙은 바로 왕에게 임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 실수를 했으면 아브라함에게 뭔가 재앙이 임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바로 왕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는요 합당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이주민이라고 하는 약점에 있는 약자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이 바로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불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두려움으로 경외감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의 편을 들어주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는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순간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주로 아브라함이 여정 가운데 실패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어떤 사람이 복권을 자꾸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왜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더니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 그랬더니까 4절 말씀을 보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로또가 그 롯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사업이 망하고 희망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도 부자였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부자였습니다.
오히려 그 소유를 이끌고 머나먼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위태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 이를 각오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설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역설을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수송을 하려다가 수송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재물을 허비하겠다. 이건 정말 복음을 위한 허비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허비요, 정말 귀한 허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잃고자 하면 오히려 더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움켜진 것들 때문에 구원의 통로가 막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점점 더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6절 하반절에 거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표정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그러면 텅 비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땅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땅 좋으면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권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벌써 땅이 좋은 땅이 낫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뭐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갔다니까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벌써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망한 나머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점점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수를 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자꾸 8절과 9절에 보시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 근방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방으로 옮겨갔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받을 땅이 여긴지 저긴지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마음이 불안하게 탐색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은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광야지대예요. 정말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땅은 벌써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밀리고 밀려서 남방의 사막지대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처음부터 가나안 복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좀 품고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어음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제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만 현실은 항상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 같은데 이제는 주시려나?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75세. 많은 자손의 약속,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25년은 안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장수하는 시대니까 25년은 안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죽기까지 매장지로 쓸 땅을 단 한 평도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거부했던 아브라함이 성읍을 지을 만한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악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그때까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점점 더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까지 있는 이 가뭄 피해가 컸던 그런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 왕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큰 믿음으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이렇게 바로 왕과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나약한 인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 나가실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너 나 누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에 정말 사라를 뺏기는 그런 이제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왜 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그래도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거기서 지키면서 거기서 살아야지 왜 자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방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 내려왔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무력이 법이었잖아요. 칼이 법입니다. 주먹이 법인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남편의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 바로 왕에게 사라를 뺏기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위기와 실패를 겪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꼬라지를 알게 된다고. 우리의 죄성의 꼬라지를 알게 되고 내 죄성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분명히 이런저런 어려움과 가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급하게 내 판단을 따르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하듯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아브라함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아내도 희생시킬 만큼의 나약한 육신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아내를 되찾잖아요. 아내를 되찾고 민망하지만 사라 덕분에 더 큰 재물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망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참 힘들었구나.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약점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 이해한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도 때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나약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는가를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길을 나섰듯이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넉넉히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 혼자만 믿던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생기게 되고 점점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복은 무엇인가? 그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살폈습니다. 정말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며 내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